독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6장입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김옥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분주함과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하사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교만함과 모든 것이 주께 있으므로 입술은 고백하나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항상 내가라는 말을 많이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며 주께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또 새학기를 맞이하는 3월을 맞이하며 입학을 준비하며 모든 계획하는 우리 영아부터 주일학교 정말 그들의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로 세워서 다음 세대에 바르게 성장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청년들에게는 직장과 결혼과 정말 이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 자칫하면 아버지와 정말 그 정체성에 이를까 봐 두렵사오니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힘쓰고 나가는 선교와 전도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며 주님 앞에 준비하며 나가는 계획하는 그 모든 선교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들이 이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그 신명들 속에 그 현장에 가서 일하는 모든 그 일들 속에 가정들 속에 복을 주시며 그 나라에게도 하나님이여 역사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들이 은혜 가운데 그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여 의지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십시오. 치료하며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하는 모든 심령들께 시험 드는 자, 병약한 자, 가난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그 어리석음, 그 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고 우리의 마음에 재갈을 물고 우리의 생각에 재갈을 물어 하나님 옆에 부끄럽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귀가 있어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심장에 새겨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를 믿고 기쁘게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주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새학기 준비하며 나가는 부서마다 교육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가정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사역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그 염려와 모든 것들을 주께 다시금 내려놓고 성령에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부서가 부흥되고 그 학생들이 믿음에 바로 서서 흔들림 없이 모든 공동체가 기쁨으로 우리 주왕의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한문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또 목사님도 그 사역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 후회 없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팔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3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과
43구역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역의 식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0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 호세아서는 해체가 선언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이 10장 이제 끝자락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법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구절이 하나 나오죠. 이것은 이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시간이었고 그 마지막 메시지였던 그런 구절인데, 자, 호세아서 10장이 어떻게 우리가 구성이 되었는가, 오늘도 준비된 내용들을 보면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장은 대체로 경고를 무시한 현재의 진단과 심판의 선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두 번의 경고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그 누적된 경고, 그거를 무시해버린 그들의 삶을 진단한 내용이 10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만들지 않았느냐. 자, 사실은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이루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돌보심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그 돌보심의 땅에 심어진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오른쪽에 먼저 보시면 번영할수록 우상의 제단을 더 세웠다. 이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진단해 주셨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돈을 좀 벌게 해줬더니 너 그 돈 가지고 어디다 썼냐, 이런 표현이에요. 돈 벌어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서는 많은 재단을 오히려 만들었어요. 그 재단이 뭡니까? 그냥 산당이에요. 산당. 자기들의 우상을 더 강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주상을 더 아름답게 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상은 소위 말하는 고르반 같은, 집에서 모시는 그런 신들도 있고, 그리고 산당에 세워놓은 그런 조각상들, 이거를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요. 그러니까 자꾸 만들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수록 하나님이 사라지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렇게 촉각되어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라지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의 역사 속에서 돈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돈은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1,000원짜리 밥을 먹던 사람이, 김밥을 먹던 사람이 10,000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또 돈이 더 많아졌어요. 10,000원짜리 밥을 먹다가 100,000원짜리 한 끼 밥을 먹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너는 일반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10,000원짜리 밥을 먹는데 너 왜 혼자 10만 원짜리 먹느냐? 너 이거 사치야. 너 배만 두드리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것을 탓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번영의 복은 나를 위해 쓰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쓰고 우리의 인생 속에 쓰도록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탓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니까. 근데 문제는 잉여의 돈이었어요. 남는 돈. 이거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를 저런 데 쓰면 안 되는데, 이런 돈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돈만 생기면은 이게 우상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집에 놓는, 소위 말하는 산당이든 아니면 자기 집에 놓는 그 우상 덩어리든 이것을 갖다가 점점 더 고급스럽고 찬란하고 고가의 것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서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자기 집에 계속해서 풍요를 주고 평안을 주고 부유함을 준다고 그들은 보았던 거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풍요를 은혜로 보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삶을 더 굳건하게 해준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우상의 체계를 따라가면서 돈을 거기에 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의 현재적인 문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돈, 자, 너희를 위해서 쓰고 너희가 필요한 데 쓰고 가족들을 위해 쓰고 너희의 배부름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그리고 또 따뜻하게 입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 쓴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머지 돈을 가지고 너 뭐 했느냐? 이게 이제 현재에 대한 진단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풍요의 고점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이 호세아서 이 배경 바로 앞부분에 이 호세아서가 시작되었던 그때는 여로보암 2세라는 그 강력한 왕에 의해서 풍요가 하늘을 찌를 때라 그랬죠. 사상 최고의 경제 고점을 찍고 오늘날로 말하면 수출이 최고도에 오르고 국가의 GDP가 최상의 그 하이라이트를 찍을 때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인데, 자, 그런데 이런 그 풍요로움의 이런 사건들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잘해서 그랬어, 우리가 정치를 잘했고 외교를 잘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대가로 우리가 얻은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렸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내용은 맨 밑에 보시면 문제는 열매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아깝다, 뭐 후회된다, 억울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잉여된 열매, 다시 말하면 돈이었어요. 이걸 어디다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어디에 썼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보시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은 두 마음이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버릴 수 없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들이 버린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핵심은 바알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삶을 딱 분리해 놓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잘했고, 내가 돈을 잘 굴렸고, 내가 돈을 잘 투자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린, 이걸 하나님께서 두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는 하나님, 그러나 삶은 이게 바알이라는 개념이에요. 바알을 예를 들면 풍요예요. 풍요의 신, 돈이에요. 돈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 이런 것들은 배교가 아니라 혼합 종교라 그랬습니다. 혼합 종교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겠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경외심이 없는 종교로 되어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뭐 아무 느낌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예배당 갔을 때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마음이라는 이 개념은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졌다. 자, 경건과 실제적인 삶,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지금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비판받는 경고의 내용은 돈이었거든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으로만 하나님을 이렇게 따로 모셔놓고, 한 분야에 따로 모셔놓고, 그리고는 내 마음은 밖으로 나와서는 완전히 돈을 쫓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었다. 이거 혼합주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어 버린 중심을 받지 않겠다.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바알을 따라갈래? 아니면은 나를 찾아올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두 마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예배당 안에서만 찾으면 안 되겠지요. 특별히 삶의 현장,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그 돈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신앙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들은 배교가 아닌 혼합주의로 두 마음을 품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들이 무너지니까 그냥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처럼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딱 그 시간 안에서만, 그 처소 안에서만 경건한 모양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현실이 벌어졌느냐? 신뢰가 붕괴되어 버렸다. 자, 헛된 말과 거짓 맹세가 세상을 덮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왕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돈 거래 속에서 돈이 거짓말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돈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나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하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삶 속에 전혀 들어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신뢰가 붕괴되어 버리고, 그리고 재판은 독초가 닿다 이렇게 말하는데, 재판이 사실은 살리는 사법부가 돼야 되는데 이 사법부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썩고 부패하게 만드는 독초가 닿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돈을 주고 직거래를 하고 부당한 재판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신이 전리품이 되었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송아지는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전 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지성소를 대신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놓고서.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금송아지가 이제 아수르 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나라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던 야레방의 그 신앙은 다른 어떤 그 종교였는데,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저렇게 끌려가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저렇게 그냥 처참하게 끌려가도록 전리품이 되어져 버리는. 그 다음에 왕들은 도대체 누구냐? 6명의 왕들이 30년 사이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랬죠. 암살을 막 일으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명한 거예요. 어떤 왕은 몇 달밖에 못 있었어요. 피해 숙청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는 개혁을 해야 된다. 우리는 백성을 바로잡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부패한 왕을 우리는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말은 그렇게 명분을 내걸고 쿠데타를 일삼았는데 그게 다 물 위에 쓰러져가는 그 거품과 같았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품 같은 것이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저렇게 신뢰가 깨져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들은 거품처럼 되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10장에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성전에서의 신앙과 바깥에서의 삶의 신앙이 이게 이중적으로 두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했으면 신자인 척 할 수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전혀 신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그래서 베다웬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 베다웬은 어딘가 하면은 베델입니다. 맨 밑에 그림 보시면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이. 이 베델은 역사가 깊어요. 처음에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갈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 보좌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베델. 저 역사가 깊은 곳이에요. 근데 저곳에 이 금송아지를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이 베델이 어떻게 되냐? 벳아웬이 되었다. 이 아웬이라는 말은 악의 축이란 뜻이에요. 오히려 악한 집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 악한 자들의 집이 되어버렸다, 벳아웬이. 그래서 이제는 거기가 금송아지가 끌려가고 그곳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자,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저주와 그리고 고통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그들이 풍요를 주고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산당을 갈아엎을 것이다. 자, 그런데 호세아가 여기서 이사야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산들아 우리를 가려다오, 작은 산들이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가 이게 이사야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뒷부분을 쭉 가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가려다오. 자, 그러니까 이런 심판들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신들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다웬의 종말을 고하면서 경외심이 없는 곳에는 공포만 남을 것이다. 자,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정리된 것을 보면요, 다음 넘겨요. 이것을 쭉 정리해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이들의 죄는 하루아침에 생긴 죄가 아니라 누적된 죄였다. 즉, 기브아라는 사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기브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 도망갔던 첩을 찾아서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을 들렀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이 레위 제사장의 이 레위 지파 사람의 그 첩을 밤새도록 능력을 하고 이 여자가 죽었어요. 새벽에 자기 남편이 자는 그 문턱까지 찾아와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것을 손을 잡고 여자가 죽었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분노를 하고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랐잖아요. 그리고 12지파에 다 보내버리고. 이걸 누가 그랬느냐? 베냐민 지파가 이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다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했던 내전.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레위 지파였다. 이 사람이 무슨 어떻게 첩을 두느냐? 그런데 또 어떤 지파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능욕해가지고 집단으로 이 여자를 죽게 할 수 있느냐? 또 더군다나 어떻게 이 사람을 조각 시신을 이렇게 내서 이거 보낼 수 있느냐?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윤리적으로 붕괴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폭력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났던 이 사건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부터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그 기부화 때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왔다는 건데, 근데 밑에 우리가 보시면요, 이 당시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설을 찌르는 그런 그 창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말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예배당에 와서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의 형식을 취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당을 떠나서 삶을 살아갈 때는 전부 하나님이 없는 자기 소견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소견이 신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온 이런 것들이 누적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처소에서의 그 모습과 그리고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두 마음으로 단절되어진 이런 모습들이 결국 이렇게 결과를 냈다. 그때와 지금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 자, 이것이 누적된 죄로부터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전에는 곡식을 밟는 암소와 같았다 말합니다. 곡식을 밟는 암소는 얼마나 편하고 자기가 이렇게 곡식을 틀을 밟고 있지만 얼마든지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30년의 삶에는 목에 멍에가 걸려졌다. 그러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평화롭게 곡식을 밟는 그런 풍요로운 삶은 끊어지고 이제 굴종과 강제 노동과 그리고 외세의 지배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 누적된 죄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 안에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바깥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서 삶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느냐, 소견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아까도 처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잉여의 돈을 주셨더니 이게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도대체 너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거야? 엉뚱하게 자신의 풍요를 지키기 위한 우상을 따라가는 것에 돈을 쓰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다시 말하면 이제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는 말은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공의와 인애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말했던 헤세드의 정신이 헤세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켜두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평강의 복을 내려두시는 이런 그 헤세드의 은혜, 이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삶에 고스란히
많이 나타나게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비처럼 너희들에게 이 헷세대의 은혜를 줄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자, 이게 마지막 초청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내용인데요. 자, 근데 우리가요 6장과 10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처음에 6장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찌셨으나 우리를 싸매 두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돌봐 두실 것이다. 우리를 죽이셨으나 그러나 우리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그들이 치료의 외침을 했던 6장의 이 사건은 정말 한편으로 바라보면 우리를 감동시키는 진짜 회복의 길로 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의 회개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벗어나고, 우리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지금 뭐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실패를 했거나 삶이 공고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말했던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자, 근데 10장에 와서 제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갈아엎어라. 자, 굳어진 이 구조적인 그런 상태와 이 완악한 마음을 통째로 갈아엎어라.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마. 자, 왜냐하면은 밑에 보시면요, 공동체는 무너져도 언약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 회복은 언제나 은혜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해체가 선언되어지고 난 그들에게도 여전히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마지막 초청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놓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 한번 보십시다. 저게 과연 가능할까? 결과적으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자, 그러니 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저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 그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해체 선언은 끝이 났어요. 이들에게 희망은 없어요. 돌아올 가능성도 없고요. 그런데 왜 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저것만이 살 길이라고 왜 주셨을까? 저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산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안다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자기 자신들이 어떤 상황인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진단은 정확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 묵은 땅을 기경해야 산다는 이 구절 앞에서 지금도 당신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라. 삶의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통째로 엎어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서 내가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결단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저거는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쩌면 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짝거리는 그런 희망을 보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묵은 땅을 인간은 기경할 수가 없어요. 저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건은 내가 내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묵은 땅을 반드시 내가 기경할 것이다, 이것을 선언해 주신 그 내용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후에 예를 들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난 자의 마음이고 성령께서 붙드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예배당에서는 내가 직분자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 있었다면, 만일에 정확한 진단이 일어났다면, 그러면은 묵은 땅을 기경해야 그의 삶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여, 나는 묵은 땅을 기경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진단은 정확하지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고 내 이 묵은 마음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해야 돼요.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너무너무 은혜 시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개념은 묵은 땅을 기경한 사람들이에요. 묵은 땅이 기경된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해주신 이 묵은 땅을 기경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그 힘과 은혜로 그런 삶이 지속되어지도록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이죠. 처절하게 외쳤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던 그 메시지가 우리 시대는 이렇게 은혜로 왔어요. 이거 헛되이 하면 안 돼요. 바라기는 성령만이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묵은 땅을 기경된 그 밭에서 공의와 인애, 이 헷세대의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유일한 근원은 성령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신 나는 내 형제여 주님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피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두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따로, 예배당 따로, 내 인생 따로, 내 소견 따로, 내 믿음 따로,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묵은 땅을 기억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해요. 삶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자, 우리 이 시간 성령이여, 나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삶을 원합니다. 내 삶을 기경해 주시고 내 인생을 기경해 주셔서 은혜를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 또한 우리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 주여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과 삶이 소견대로 떨어져 버리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애매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위기 회피를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심령을 기경하고 삶을 기경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결단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기경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오신 새 역사,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언제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특별히 병원에 치료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척된 교회와 선교지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붙들어 두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과 연세 많으신 분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이여 사는 길을 주장하여 두시고, 노쇠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는 말귀를 알아듣는 그런 열린 귀가 되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이 땅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이들의 연약함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약하고 노쇠한 우리 육신을 기억해 주시고, 암으로 특별히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항암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올 한 해 잘 견디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당과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중적으로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참으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져서 우리를 기경시켜 두신 새로운 피조물의 거듭난 심령으로 어디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기경하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